만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즐거운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쫓아 오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야곱이 갖는 그 기업을 얻게 하시려 이 자리에 모아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원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날 위해서 누명 쓰시고 억울함과 조롱을 당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저희로 하여금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억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이끄신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 손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아직도 이전에 내가 주님과 원수였던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수된 것을 하나 되시고자 십자가에 처참하게 손과 발에 못을 찔리시고 조롱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아무 변론 안 하시고 아무 설득 안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아직도 제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값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라면 그 값없는 선물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셨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제가 원수 사냥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괴롭힘을 당하신 그 사랑을 제가 조금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랑받은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솔직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나갑니다. 아버지, 먼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막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라고. 왜냐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 이것을 기정사실로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마음에 나는 핍박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에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좁은 길 한 길뿐이라고 하셨으니 다른 것을 제 마음에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없는 길에 대해서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광야로 돌게 하는 것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신 길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비집고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그 악한 마귀에게 내 마음의 집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만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나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주님께서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나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전부와 같이 나아간다. 그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하니, 내가 이 광야길을 말씀 따라가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지 아니하여도 욥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나를 연단하시고 나서는 내가 불순물이 없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저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든 결정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것을 잘 간직하여 저희의 삶에서 귀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늘 간직하고서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저희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구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마귀에 미혹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귀에게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 본문에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좀 다뤄보고자 해요. 기억나시는 말씀 있나요? 기억나시는 교훈, 내가 소화한 그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쌤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다 못 읽어가지고, 근데 좀 읽은 것까지 해서 조금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한테 너 예수님이 사람이 그러면 쓰겠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보이는 반응이, 그럼 너는 좀 자라나 보자, 그 다음에 나 스스로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 그런 방법을 많이 취하는데 이런 게 원수들한테 통하지 않고, 맞춰줄수록 그들은 더 내 약점을 더 찾으려고 안가하고 나는 더 맞추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해결 방법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닌 더 미궁에 빠지는 그런 거로 듣기가 십상이다 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좋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기억나시는 소화된 지난주의 교훈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어차피 2부 순서 때 지난주에 나왔던 본문하고 같이 매칭해서 우리 좀 삶을 나눠볼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바로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문장만 더 얘기했어요. 네. 믿음, 소망, 사랑은 타협하면 안 된대요. 네, 믿음, 소망, 사랑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또 언급돼서 나오는데요.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을 앗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족의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슬슬슬슬 긁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솔되게 느꼈어요. 네? 우리에게서는 믿음과 소망에 잘못 이끌리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인가 로마서인가 아무튼 거기도 나오거든요. 그 무엇도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귀가 잘 알아서 마귀는 우회적으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부활로 못 가게 총력을 다한다는 거죠.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우리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오늘은 마귀에 미혹된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미혹된 무리를 보며 미혹당하는 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또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그 무리를 중심으로 미혹에 관하여 좀 상고해 보고자 해요. 미혹을 받은 백성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이상한 발언을 자꾸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혹받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어디서부터 설득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그러면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2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절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 고발된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먼저 그것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확인해 보고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이 되었다면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네, 이렇게 무리들이 빌라도 총독 재판관한테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들이 나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고자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합니다. 네, 그러면 그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어디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설득당해서 고발했는지. 그러니까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이런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무리들이 설득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출처가 어디냐? 우리는 보통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좀 더 다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좀 살펴볼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 하시더라. 네, 어둠의 권세가 있어야 할 때이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니 이거는 이 무리들이 미혹받았던 이 출처가 마귀에게 미혹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마귀에 미혹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더냐.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흐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되기를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와 반대가 된 사상으로 가지고 선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나요? 오늘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가 무슨 의도인가요? 네 마음에 있는 거 대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하신과 마귀의 미혹을 좀 대조해 볼게요. 예수님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거든요. 한 10만 원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보고 이거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마귀의 수법은 굉장히 교묘해요. 마귀의 수법은 종교심이 깊은 사람은 종교 중심으로 가도록 이끌고요, 세상이 좋은 사람은 세상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디에 치우쳐지도록 독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관여하지 않는데 딱 하나를 빼먹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망이에요. 소망 딱 하나를 빼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교훈을 왜 주의 깊게 들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번성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온전한 교리를 알고 그 교리를 아는 것에 심취해서 만족하도록 마귀는 또 유도를 해요. 또는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한 번도요, 전혀, 절대 그 이전과 지금까지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어떻게 하면 부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조언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배제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면은 마귀의 미혹을 받는 우리들이라면 말씀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 라는 생각에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딱 한 가지, 천국 가려고거든요. 근데 그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을 싹 빼버리고, 내가 부활하려고 예수님 믿는 건데 이렇게 싹 빼버리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를 해줘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도 가이샤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을 원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죄가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마귀 필터를 걸러서 우리가 듣게 됐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해석으로 사람을 매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매도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미혹당한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처는 반응하지 않는 거였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를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안 해요. 왜일까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을 해도 너는 못 알아들어. 그거를 믿지 않을 거잖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소망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씌인 때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됐을 때는 진리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만 얘기하고 나머지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은 마귀에 쓰인 사람들이 나를 매도하기도 해요. 굉장히 빈번하게 매도를 하죠. 그래서 마귀에 미혹한 무리들에게 매도당하는데, 매도당한 분이 예수님만 계셨느냐? 그건 아니고 다윗도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호소를 하고 해결 방안을 가졌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인데요.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방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노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원수들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나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원수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혼을 경영했대요. 종이토록 경영했대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을 하기를 지속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 사랑, 소망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굉장히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원수들이 나를 대적할 때 저거 한번 저 원수를 한번 내가 공격을 해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죠. 근데 다윗이 그러한 생각보다 이 나에게 오게 되는 원수의 간교한 것들이, 그런 계획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 줄 아니,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니 그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해서 지킬 수 있을까를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수들이 자꾸 찌끄찌끄 건들잖아요. 한 명도 힘들어요. 내 주위에 빌런들이 있잖아요. 그 빌런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럼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믿음, 사랑, 소망을 내가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대응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그게 우리의
심리 상태인데.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계속 올 때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썼대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그걸 합니까? 라는 인내와 연단을 가졌던 거죠. 그 3절을 보면요,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린 채 죽게 될까 하여서 그게 두렵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일을 밝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려져서 죽을까 두려우니까 내 믿음의 눈이 밝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가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죠. 지금 원수들이 업적을 남겨요, 나에게. 어떤 업적을 남기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업적을 남겨요.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겨요. 내 마음판에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불어닥쳐요, 그게.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그 꼬리에 무는 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게 죽을 맛이죠. 굉장히 원수들이 나를 향한 것들이 다 비논리적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나에게 발설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견디기 힘들고요.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원수들이 예수님께 거짓 증언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윗처럼 나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련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설령 이런 원수들이 나의 마음을 복가쳤을 때도 하나님이 음성이 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지켜줄게 라는 어떤 확신한 응답이 있어도 그 응답으로 버티고 살아가더라도 그게 온전하게 길게 버텨봐야 1년 버티지,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찾아오는 이 시련이 나의 믿음을 계속 털어가요.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털어가요. 꼴 같지 않은 상황이죠. 원수들이 꼴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내가 힘든 거예요. 아니, 꼴 같으면은 아이고 좀 나를 좀 공격한다, 내가 좀 어떻게 좀 싸워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텐데, 꼴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무시하면 참 편한데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원수로 가담해서 이 꼴같이 사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무리들이 나를 매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견디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다윗이 요청한 게 있어요. 나 믿음의 눈을 보여주세요. 내 눈을 뜨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었던 거죠. 원수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을 원수가 되지가 않아요. 원수는 나의 혈육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와요. 같은 교회 사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믿지 않으니까 이란 생각으로 쳐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지,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원수는 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항상 있어요. 그러면 죽겠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피해로 오게 됐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 방식으로 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을 털어갑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털어가고요, 소망을 털어가요. 근데 원수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다르게, 발상이 다르죠.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처럼 나의 마음에 영적인 공격이 왔으니 저 혈육적인 혹은 내 관계적인 원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마음을 요동치는 존재는 마귀니, 그러니 그 마귀에게서 내가 지지 말아야겠다. 그럼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믿음, 사랑,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니 나는 믿음, 사랑, 소망을 내어주지 않으면 된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5절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시선을 돌렸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읽어주실래요?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의 주의 구원을 구하리. 네, 나는 오직이래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내 아들, 내 형제,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겸해서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했대요. 이 원수들로 닦아치는 이 상황을 내 자식에게 의뢰하거나 내 아는 사람에게 의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은 한 분이라는 거죠.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뢰했대요. 하나님께만 의뢰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면은 믿음, 사랑, 소망이 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플러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믿음, 사랑, 소망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챙겨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나의 마음을 누가 아나요? 하나님밖에 모르시거든요. 내 옆에 있는 와이프도 모르고요, 내 자식도 모르고요, 또 내 남편도 모르고요. 나의 마음은 나랑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겠냐는 거죠. 사람을 의지를 해도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내가 또 실망을 해요. 다윗이 많은 실망을 깨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했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했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서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으로 돌렸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전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를 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이 트이게 될 거예요. 왜냐? 나의 시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나는 보겠죠. 내 자식이 어떻게 하냐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 주의 깊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에게서 털리지가 않아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더 그 계기로 굳건해지죠. 그러니 6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요.
그분이 나를 후대하신다라는 거를, 뒷배가 되어주신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경험하다 보니 아, 하나님이 나의 뒷배구나, 그거를 내가 알아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그 사람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윗은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의지하다가 많이 채이고 상처받은 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이해관계에서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겠구나. 결국 사람은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돼.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들이 미혹하는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원수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들 내가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뒷배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변론한다 한들 원수가 그걸 받아들이냐? 아, 반 받아들여요. 왜냐? 마귀한테 씌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시고, 아, 마귀한테 씌었구나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은 대처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을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마귀에게 미혹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우위에 있다면 세상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종교가 관심이 있다면 종교적인 방법대로 내버려둬요. 그런데 한 가지를 빼먹어요. 빼먹고 내버려둬요. 소망. 그 소망만큼은 미혹받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소망을 가지면은 마귀에게 안 속거든요. 알아채거든요. 그러니 마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혈육적인 전쟁이에요. 왜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거든요. 그 원수랑 싸우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으면은 그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진 싸움이에요. 우리들은 원수들과 이해관계를 따져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를 따져요. 근데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계속 간직하고 있느냐예요. 그걸 간직하고 대처하게 되면은 나는 승리하게 되죠. 왜냐? 마귀와의 전쟁이잖아요. 그 마귀는 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내가 안 뺏겼잖아요. 그럼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쟁하게 됐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저렇게 몰라? 그리고 내 여태까지 해왔던 삶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몰라? 라는 것에 실망감과 함께 그것을 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나는 분노가 일어나죠. 속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알아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지 마세요. 다윗은요, 그 누구도 의지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시편 13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했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도 의뢰하지 않고요. 이러면요, 정치적인 관계에서 매도다 당할 수 있는 왕이거든요. 정치판에서 이제 가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은 왕에서 폐위로 이렇게 떨어져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 왕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영적인 전쟁은 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에 미혹된 사람을 봤을 때 저렇게 사람이 저런단 말이야? 어떻게 인간 같지도 않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한번 생각하시길 바래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같지 않은 행동과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걸 뭔가 씌었다는 얘기예요. 씌이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예요. 내 상처에 의해서 씌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씌이기도 하고요. 내 자존감에 의해서 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주장을 폈는데 그 주장이 태클을 거는 것, 그 주장을 꺾으려고 하는 것에서도 마귀는 또 침투해요. 나의 여러 가지 약점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마귀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속삭여요. 그러니까 노란하지 마세요. 그 마귀한테.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건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땐 그냥 직감을 하세요. 아, 마귀가 있구나. 마귀가 또 장난질을 하는구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 옆에 내 가까운 사람들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씌었구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때는 진리만 말할 뿐 다른 것은 엮지 마세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의 불을 덮지피지 마세요. 예수님 침묵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침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도 기도해 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장난을 그 사람과 엮지 마세요. 마귀는 장난은 마귀의 장난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거를 구분하시길 바래요. 그리 되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마귀에게 씌인 것 뿐이니까요. 좀 원래는 빌라도의 관점에서 참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나누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장대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다면 2부 순서 때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굳이 그게 뭐 필요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기로 해요. 질문 있을까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왼수 같은 발언을 한 게 그 원수잖아요. 네. 왜냐면 거기에 동조했잖아 니가 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러죠. 네. 더 큰 그림을 우리는 그려야 돼요. 아, 이 상황이 나의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구나. 왜냐면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그리고 마귀의 괴를 아시고 허용하시잖아요. 그걸 욥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더 큰 계획에 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자라나도록. 머리로는 알겠죠? 머리로 아는데 되게 왼수 같죠. 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시선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아, 마귀에 미혹됐구나.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 마귀에게 미혹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미혹당했네 하고 그렇게 넘어가세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설령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한들 해봤잖아요. 뭐 변함이 있나요? 네,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해진 게 있더라면 뭐 시도해볼 만한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뭐 구태여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알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씌었네 하고 하나님께 의뢰를 하세요. 깊게 알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의 마음을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왜 미혹을 당했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무모해요. 본인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냥 미혹 당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네, 미혹 당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거를 생각하세요. 거기서 뭐 이렇게 꼬투리 잡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요.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분쟁만 일어났잖아요. 그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이 원수에게 대면했을 때 원수들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할 말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 아무도 안 하시고 진리만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의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마귀에게 씌인 그 원수를 볼 때 그 사람의 깊숙한 곳까지 알려고 하지 말고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씌었구나 라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진리만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정을 섞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